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과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끊어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박수면서 우리 기뻐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온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주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인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시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를 통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 우리 그 크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온갖 나무들이 꽃피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듯이 우리들이 감사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제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돌이켜 고백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으며 친절한 말이 없었으며 내 욕심과 교만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이 필요한 곳에 베풀지 못했으며 간구가 필요한 일을 위해 함께하지 못했으며 아픔이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볼로로 저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양교회 새 가족을 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주님을 사모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양 심령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오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뜻을 목양재단 위에 세우셨으니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주시옵고 교회 중축과 주차장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며 목양재단으로부터 세상에 복음이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며 주님의 뜻 이어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축복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공지순 목사님을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서로 이어지게 하시옵고 먼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론과 훌, 블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동역의 은혜와 기쁨을 갖게 하시옵소서. 목양교회 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업을 허락하시어 지역 선교와 세계 열병을 품게 하시오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구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제를 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사 오로지 주님을 통치하시는 열방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업도 번창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취업으로 갈등하는 심령 위의 평안으로 승리케 하시며 몸된 각 기관마다 형통행을 주시며 오늘도 주의 기업에 힘쓰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축복하시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케 하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네, 믿음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로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샬롬, 4월 3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직회에 보고된 2023년 1-4분기 목양교회 수입은 6억 7,767만 9,003원으로 2023년 전체 예산 21억의 32.3%입니다. 귀한 재정으로 헌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시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각 교구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교구 단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며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목양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화요일부터 8주간 차세대에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성경적 부모교실을 개강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 앞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저녁 찬양 예배는 2023 에제르 여성축제로 드립니다. 모든 여성분들께서는 교구와 구역 그리고 여전도회를 통해 참석 의사와 더불어 티셔츠 사이즈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소그룹 나눔이 있으니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사회 후쿠오카 아우니치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우니치 파송 예배는 5월 14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칸토 연주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날이고 또 한 달 또 마감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5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4월 한 달 동안에도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시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수고와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이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밝게 인사하시죠.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삶을 사신 분도 있고 일주일이 버거운 분도 아마 계셨을 텐데 그 내용과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살아온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월을 잘 마감하시고 소망의 5월달을 잘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면 바로 2부에도 있었고 3부에도 있었고 매달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구별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너무들 준비들 잘 해주셔서 오후 시간부터 우리 시간대별로 각 교구별로 아주 똘똘 뭉쳐서 풍성하게 아주 장소도 잘 선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교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의지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연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주로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 다음 날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같이 그래서 따로 특별히 행사하는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70세 이상 된 부모님들 제가 꽃 따라드리고 선물 드리는 일을 다음 주에 하는 게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4시에 금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초대합니다. 연휴여서 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 참석해 주셔서 우리 리더도 소개하고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교회 어엿한 등록 교인으로 그렇게 잘 생활해 주시라고 저희가 자그마한 식탁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식탁도 마련해서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광고 보셨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전에 브라보 집회 남성들만 위로하는 남자들만 모이는 브라보 집회 또 여성들만 모이는 에제르 집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에제르 집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강사 섭외가 잘 돼서 그때도 우리 도우미 목사님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주셨는데 모든 여성들이 다 대상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 다 에제르로 돕는 자로 부르신 성숙한 사람이 도울 수 있죠. 준비된 사람이 도울 수 있죠. 많이 아는 분이 연약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을 에제르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대상인데 3시 반부터 모임이 있고 5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하나씩 드리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셔서 풍성한 우리 여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선전해 주시고 아는 분들 같이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가 꽉 차서 우리 여성들의 예배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예한 유아 세례 아빠 되는 우리 김은국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아기 대신에 아빠가 간증하지만 좀 두렵고 떨리는 자리니까 우리는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나름의 삶의 굴곡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저의 신앙에 대해 다시 점검하게 된 계기는 육아입니다. 믿음으로 이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는 저절로 키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저와 두 아들 주한이, 예한이의 관계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었고 몸속에서 자연이 나올 줄 알았던 부성애는 의외로 저의 의지를 불태워야만 발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냥 낳았으니까 길러야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로 지쳤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즘의 언어로 해석한 성경으로 다시 읽으니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부모가 되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성숙하길 바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따라 주한이 예한이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한이가 세례를 받는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예한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버지로서 비장함도 또 아주 따뜻한 후성에도 느껴지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유아 세례,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입교 두 분, 또 우리 초신자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이 세 종류의 세례가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입교부터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 성인이 나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입교인,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베푸지 않고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연, 최승현 두 분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제가 네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두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다 된 겁니다. 예, 두 분의 입교를 축하드립니다. 자, 유아 세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두 손을 드셔서 오른손을 드셔서 두 가지 질문에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이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최종옥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서 질문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에 고개 드시고요. 앞을 보시고 크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하시리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내려주십시오. 그 앞에 방석에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예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최정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으로 입교의식을 거치고 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례를 받은 이 네 분 위에 주의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숨은 죄악을 다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전에 건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하나님 이분들의 미래와 앞길 가운데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과 또 삶의 모든 관계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한 최시현, 최승현 두 분이 목양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과 유아 세례를 받은 김예한 군이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우리 최정옥 성도님께서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우리 아주 어르신까지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세례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입술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옮겨라,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간단해요. 순종,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다윗의 순종, 순종. 한번 따라하시죠. 다윗의 순종. 순종. 옆에 분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이란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순종하란 말은 복종하고 널 굽혀고 다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크게 세 가지예요. 불순종, 그다음에 온전한 순종, 중간에 불완전한 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듣지 않는 거, 나의 마음대로 사는 거. 불순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다음에 온전한 순종, 100% 순종하는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 오늘 다윗처럼 말씀하면 그냥 순종해요. 말씀하면 그냥 예스해요. 말씀하면 행동해요. 그런 온전한 순종. 그 사이에 낀 게 불완전한 순종.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죠.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00%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껴 있어요. 대부분은 순종해요. 90%, 95%, 99%까지는 순종해요. 특별히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너무 잘해요. 제가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역사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요. 교회가 성장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순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잘 해 나가다가 순종에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내 생각에 이상이 요구될 때, 내 능력에 이상이 요구될 때, 내 믿음의 한계에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그 이상의 어떤 낯선 것, 새로운 것, 엉뚱한 것, 또 부담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멈칫하고 브레이크가 걸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가능한 순종, 그건 기꺼이 순종하죠. 얼마든지 순종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의 경계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걸림돌이 있어요. 믿음의 깔딱고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그 깔딱고개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보려고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이해하는 순종, 할 수 있는 순종하는 건 오케이. 얼마든지. 그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진짜 순종은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서 순종이 결정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순종은 그런 순종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 상황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 이 다윗의 순종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듯이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순종은 부담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압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리하게 억지로 안 하세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믿음이 좋을 때 순종이 잘 돼요. 믿음이 강하면 순종이 그냥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신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을 듣고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믿음의 선상에선 멈칫해요. 이성이 강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경험과 신념이 강할수록 평소에는 일을 잘하시다가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멈칫해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과 이 믿음 체계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순종의 믿음, 이 현장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방해의 장벽을 넘어서고 믿음의 깔딱고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춤추시고 헤엄치셔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이성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이, 내 능력만큼만 따라가기 때문이.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순종은 자기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자, 거기 3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 밑줄을 치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평소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윗의 평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먼저 이 말 앞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계획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내 인생은 설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이. 반대는 뭐냐? 불신앙은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있죠. 내 거란 거예요. 내 몸은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내 가족도 내 거, 내 미래도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 그건 불신앙이. 신앙은 이것과 완전 반대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럼 아프지 말아야죠. 아파도 빨리 나라. 내 몸아 건강해져라. 그러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키야 10cm만 자라라. 내 몸이라면서요. 내 거라면서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아 작아져라. 얼굴이 안 작아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정하고 태어났나요? 내가 죽는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설계자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모양으로 생겼고 한국에 태어났게 되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설계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내가 설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획하시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설계도를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순종의 이유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고백 안에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마지막에 내가 알기까지. 이 말 안에는 지금 내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까지. 나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냥 싸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운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나간 거예요. 아둘람굴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한 여정을 따라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좋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지금 모르겠다. 믿음이 좋다고 다 알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만 미래는 나는 몰라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다윗만 그런 고백을 했는가?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말씀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 펴주세요. 내가 아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욥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라고 천사들에게 자랑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 욥도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아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여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예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다윗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세 분만 모르나요? 여러분은 다 아세요? 다 모르죠. 다윗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앞길을 모르니까. 그것이 두 번째 순종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은 모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포인트가 되면 내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거기 따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알기까지.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내가 몰라, 그러나 내가 알기까지. 어느 날이 되면 내가 알게 돼, 아는 날이 와 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어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선명하게 내 인생이 비춰지고 해석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순종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여러분은 지금 효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 성경에 있는 순종이죠. 다윗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이제 이 400명이 정예 부대가 됩니다. 군사가 돼요. 얼마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둘람굴에서 동지애가 싹 트는지 이제 군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데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접경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침범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필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외부 지역에 맡겼는가? 다윗 가정하고 모압 가정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아시죠?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아서 아이를 낳는데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압은 관계가 별로 안 좋지만 다윗의 가문과 모압은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가깝죠. 사울이 침범할 수도 없고 다윗과 가까워서 다윗의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다윗이 찾아서 모압 왕께 부모님을 부탁한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부모님을 먼저 맡기는 공경, 이것이 순종인가?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지 않고 문제가 이새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다윗을 왕따를 시켰어요.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노예처럼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만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차별했다고요.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넌 들에 가서 일해. 넌 자격이 없어. 이 7 아들만 딱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 편애. 또 골리앗과 형들이 3명이 전투에 나갔을 때 형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거기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다윗을 노예 취급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2가지 장면으로 봤을 때 다윗은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심각한 이 아버지 이새는 편애적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 아이들은 부모 사랑에 얼마나 민감한데 조그만 차이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노예처럼 취급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라고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부성애를 느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앙금이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보다 먼저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 십계명의 말씀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던 부모님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고 감정을 꺾고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이제 어버이주일이 다가오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상처를 우리가 받게 돼요. 완전한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다윗의 순종은 이사를 하는 순종이에요. 거처를 옮기는 순종.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간단해요. 선지자가 와서 이 선지자 갓은 앞으로 다윗과 왕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왕정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의 오른팔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갓이에요.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갓이 활약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 그러냐면 이 요새, 이 아둘람 동굴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혹스러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아둘람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전합니다. 근데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다 세팅해 놨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이제 좀 안전하게 지낼만 한데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더 위험한 곳으로. 사울의 군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여기 이제 400명이잖아요. 이 사울의 군사는 몇천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발각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이 안전한 곳을 떠나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이 온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죠. 내 이성과 판단, 여기가 더 안전해. 난 떠나기 싫어. 여기 있으면 더 내가 잘 살 것 같아 라는 판단과 하나님은 떠나. 여기서 떠나야 돼 라는 말씀이 올 때 충돌하는 거죠. 이때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도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그 유명한 기적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을 하는가? 하인들이 물을 떴어요. 물돈 하인의 믿음, 물돈 하인의 순종으로 된 거예요. 결국 하인들이 무식했냐?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맹물인데 연회장에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지금 물을 뜨면서 이 맹물이 보여요. 생각을 했겠죠. 이거 맹물인데 이거 떠다 주면 욕 먹는데, 이거 떠다 주면 잔치 자리가 난리가 날 텐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냐고요? 했겠죠. 그 강력한 이성과 경험의 지식이 올라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다 준 거예요. 그런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순종의 역사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이성이, 지식이, 경험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판단을 멈춰야 돼요. 말씀이 오면 생각을 내리고 말씀에 따라 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서 세력을 키워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블레셋 땅에서 키우면 블레셋의 침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험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믿고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더 위험한 지역으로 순종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배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순종은 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또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저지르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 때문이죠. 더 위험할 발각돼서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수년 동안 버티다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다윗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경험이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단순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온전히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지독하게 엎드리며 눈물로 가슴으로 애태우며 지나왔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 순종으로 엎드려왔던 믿음으로 수고했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헌신을 아노라, 내가 너의 순종을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아노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기까지 내 삶이 해석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열방이 살아나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긴급한 소원이 있습니다. 절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고 갚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사건이 되는, 믿음이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주께 있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100% 즉석에서 순종했던 다윗의 그 순종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의 그 자리 위에, 삶의 여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열방 위에, 모든 선교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